좌우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찬송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발걸음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고 찬송함으로 주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날마다 되어지는 사람이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것이 정말 참 복인 것을 여러분이 지금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복음 안에 있을 때에만 이 영적인 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사람의 그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영적인 것과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너무 달라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헷갈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헷갈리도록,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택정받지 못한 자는 못 들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로 패역한 자의 세대에 사단의 자리에 완전히 잡혀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생명을 주시려고 작정한 자들은 그 생명나무 아래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법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혐의가 있고 죄를 진 것 같지만 끝까지 그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죄의 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법적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있는데 너는 원래 죄인이었어 그러면은 아니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왜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인정하지를 못하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육에 속하고 육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복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복음을 알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지식으로 아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또한 헷갈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결론을 갖고 가야 됩니다. 어떠한 결론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심령 깊숙이 아멘 이렇게 화답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정말로 형통한 삶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생명과 영혼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 전과 영원 후 사이에 그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영원과 영원 사이에 오늘의 삶은 작은 눈금을 그려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오늘을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의 삶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음받기 전의 상태, 창세기 1장 2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의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알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완벽하게 하나님께 구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서밋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서밋의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밋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영원한 근본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서밋의 삶을 완전히 살아간 성경 속의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살아서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지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린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충만히 누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요. 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면 영원 전과 오늘 그리고 영원 후라는 그림을 여러분이 일자로 이렇게 그리세요. 제일 왼쪽에는 영원 전이 있고요. 가운데는 오늘 지금이 있고요. 제일 우측에는 영원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해도 혼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음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그 관계를 아는 자가 온전하게 사는 것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요. 자기가 세상을 아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여장을 꼭 붙잡고 우리를 완벽하게 끌고 오셨어요. 끌고 오시고 또 방주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언약, 또 임마누엘이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
지키시면서 우리 인생을 모든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언약의 흐름을 머릿속에 잘 각인하세요. 가슴에 잘 새겨두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끌어갈 때 그 여정의 이미지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다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죄는 그 순간에 다 끝났습니다. 그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전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의 과거의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의 그 사건은 오래전에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언약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의 30절의 말씀을 다 이루어준 그 사건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개개인의 과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적인 언약이 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작, 오늘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 전에 있었고 완전하게 이루신 창세기 3장 15절이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완전히 완결하시고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였느냐?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죄인인 상태에 우리에게 오셔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를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확정이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새로운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죄인의 상태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완전히 인치심을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그동안은 죄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과거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되어져야 돼요. 믿지 않고
또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거역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인생, 패역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접하는 그 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오늘의 문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 속에 있는 우리는 오늘의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미래 문제까지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미래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설레임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설레임, 바로 오늘의 제목 영적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지금 익사이팅 합니까? 바운스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가슴이 쿵쾅 뛰십니까? 가슴이 막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궁전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디에 될까요?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가 언약의 사람이요 서밋의 인생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궁전에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에게 그냥 어린이날 행사로 초청받는 것도 재밌겠지만 독대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아마 막 숨쉬기도 힘들걸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흥분에 쌓이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정하시고 오늘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영원인데 영원 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태여야 될까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 다윗이 자기의 하체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그러한 최고의 정말 성령 충만의 그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점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세전부터 택함받은 이 백성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17절의 상태로 원래는 로마서 5장 8절이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상태에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속였을까요? 우리를 영원한 것을 사단이 영원이란 부분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저는 사실 옛날에 영혼과 영원 문법적으로 보면 추상적이거든요. 추상 명사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어를 잡으면서도 영원 저는 잡혀지는데 영원 후 그런 부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차츰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이나 영원 후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문자적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누려지십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은 저보다 오랜 연배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저보다는 더 깊게 누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육신과 감각적으로 누려지는 것에 의해서 택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점이, 복음의 기준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성하셨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해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선택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고통이 좀 덜해지고 내가 좀 손해는 좀 덜 보면서 또 내가 위신이 깎이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선택 속에 우리가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를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전도를 한다 하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기준, 내 육신의 기준, 감각적인 기준,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언약의 바탕과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걸음걸음이 나의 인생의 길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설사 다른 길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요? 잘못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면 우린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을 쌓기를 즐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최고의 영적인 상태, 즉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많이 보아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분에게 붙잡혀 있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즐겨하는 그런 서밋 타임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떤 놈입니까?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속여서 순간을 줘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빼앗아가는 악한 놈입니다. 맞죠? 우리의 순간을 빼앗아가고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서 순간을 달콤한 것을 줘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3장 15절 영원 전부터 약속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기를 즐겨하는 놈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받아 놓고도 최고의 신분이고 서밋으로 지음을 받았는데도 아담처럼 그것을 영원히 지키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내가 주인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돌아서세요. 거기서 벗어나는 삶이 되시고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께 집중. 그렇게 할 때에 순간의 선택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으로 가고 우리의 미래의 응답인 오늘의 선택을 올바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말씀이 이해되셨어요? 순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건데, 항상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의 기로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가 되어지고요, 가슴에 담겨지고요, 여러분의 뇌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니까요.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뇌가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피가 잘 통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전부터 나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순환되어서 원래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 혼돈, 흑암, 공허, 그리고 내가 육신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사는 그곳에서 완전히 차단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인도받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당연히 말씀으로 인도되는 삶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가지고 유랑민족으로 살았던 2000년의 삶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처럼 나라 잃지 않았다고 여러분 안주하고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30년, 걸어온 30년이죠. 걸어온 30년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과 말씀과 더불어 살았다면 앞으로 걸어가야 될 30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언약에 놓쳤다면 여러분의 삶은 30년 후에 어떻게 된다? 멸망받은 삶이요, 실패한 삶이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결국엔 전쟁까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요. 장로님 지금 80세세요. 인생이 어떤 것 같습니까? 길어요? 참 짧습니다. 근데 길어야 120년이라 칩시다. 120년이면 그럼 120년 동안 우리가 팔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주역이 돼서 사는 삶은 30세에서 50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다 준비 과정이에요. 그 30세까지는 여러분 다 준비 과정 아닙니까? 학교 다니고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게임을 하는 거는 30세에서 50세가 피크예요. 제가 대략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은 나머지 삶은 마무리 삶이에요. 준비하는 삶과 마무리되는 삶의 중간, 피크는 30세에서 50세. 어떤 긴 사람은 60세까지 칠 수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회에서는 이제는 거기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그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좋은 데 다녔던 사람들은 그 비슷한 삶을 유지하는 삶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삶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면 이 유한한 그 삶 속에서 그렇게까지도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쾌락 속의 유리에 빠져가는 삶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특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 순간을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오늘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에 있어서 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오늘이 계속 이어지고 쌓여져서 우리가 영원 속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오직의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확인되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즐거움이요, 날마다 마음이 설레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설레어야 돼요. 설레어야 돼요. 기쁨으로 설레이고,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내 마음에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식적으로 단을 쌓고 있는데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의 단이 날마다 쌓여지고, 이것이 더 영적인 즐거움이 깊이 누려지고요, 이것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삶이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사람은 요즘 말씀하시는 것처럼 nobody가 anybody로, no time이 anytime으로, nowhere가 everywher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no answer이 아니라 every answer, 모든 부분에 답 가진 자로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표 속에서 인도함 받는 삶이에요. 단어가 어렵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이고 완전히 멸망받은 인생이거든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가진 인생길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절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한하고 깊은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인데, 그리고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시궁창 인생이었던 건지를 알게 될 텐데,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또 우리 집에 큰 뱀이 또아리 틀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이 뜨여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배지를 말끔하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방을 얻으러 가면 도배지를 깨끗하게 해놔요. 지하인데.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예쁘게 그걸 도배를 해놓고 인테리어를 해놨다 하더라도 냄새 납니다.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뜯어보면 완전히 곰팡이와 썩어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요.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익숙해요. 익숙해서 그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성악을 하시는 분이 미국에 가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악을 레슨을 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을 드시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김치를 먹는 국민이라서 미국에서도 김치 참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먹고 사는 우리가 한국인끼리 있을 땐 몰라요. 근데 다른 외국인 교수님들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성악 연습을 할 때는 마늘 냄새가 그 교수님을 괴롭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는 성악 레슨 받으러 가기 일주일 전에는 마늘을 드시지 않았대요. 그게 뭐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시궁창 인생이 있었구나.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고 육신의 삶으로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한맺혀서 그걸 잃어보려고 몸부림치고 내 노력을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또 성실함을 내가 이뤄낼 수 있을까? 목표를 이뤄갈까? 이러한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깨어있다면 이 말씀이 나를 계속 이걸 순환시켜서 서큘레이터라고 하지요. 계속해서 이것이 순환시켜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신선한 공기를 나에게 부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삶이라면 내가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감각을 주의하시고요. 내가 기쁘다 할 때 어디에 기뻐하는지, 사람들이 날 조금만 인정해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무시해도,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린 느낄 수 있거든요.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완전히 그냥 낙심하고 그 속에 매여 있지는 않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복음의 기준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완전해.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는 완전해. 내가 잘나서 말씀 속에서 내가 138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게 아니라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의 모든 걸 이미 다 끝내셨어. 이거에 결론 내는 인생이라면 어떤 것에도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누굴 죽였대, 살인했대, 어머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놀랄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저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멸망받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저에게 복음을 들려줬더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비롯되어지는데 저 영혼 속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구나.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눈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미래가 이미 확정되어지고 결정되어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영혼은 우리 후대에게 그것이 계속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것을 아는 자,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 후의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후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갈 때에 영원 전에 있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배열을 내가 결론내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도 결론내어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붙잡고 오늘의 선택을 하는 우리라면 미래가 완전히 승리하고 미래가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의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언약과 함께, 언약의 여정 속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 품속에 있을 때 그 언약을 목숨과도 같이 이 렘넌트에게 전하고 듣게 하고 들려줬다라면 목숨을 걸고 그것이 계속 렘넌트들에게 전해져서 그 렘넌트는 138의 언약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계속 깊이 누려지는 삶이 돼서 체질이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쳤다면 지금 다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남은 자, 남은 자, 남을 자, 또 남길 자의 삶이죠.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완전히 뿌리 깊게 내 안에 들어있을 때 그것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은 자면 나는 남은 자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밑둥이 있잖아요. 나무를 아무리 잘라도 밑둥이 있습니다. 밑둥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돼요. 남은 자가. 그러면은 그 남은 자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새순이 작게 하나 나왔어요. 그 새순이 하나 작게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남을 자. 새순이 자라나서 가지가 되고 튼튼한 가지가 돼서 하나의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남을 자. 맞나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나면 한 나무가 또 한 나무가 되어지고 숲을 이뤄요. 숲을 이뤄서 거기서 무한한 생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것이 바로 남길 자. 그리스도의 이거를 뭐 남은 자들 그 단어에 매이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까지 봤던 영원전부터 오셨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깊이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지고 또 뿌리 내려져서 그래서 그런가 아무리 그 나를 막 죽이고 멸하려 하고 완전히 나무를 베어낸다 하더라도 나는 밑둥으로 영원히 있어요. 생명이 들어간 것은 생명이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새수는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푸 나와서 새들도 거기에서 잠을 자고 인간들도 거기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언약이라는 이 뿌리는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오면 절대로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지요? 영원한 생명의 그 중요한 관계 속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모든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존귀한 자로 보배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평범하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분 안에 늘 있어야지.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오직 복음 속에만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지.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인도받기를 즐겨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할 임마누엘을 누릴 때 가장 행복한 내 안에서 설레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나일 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오직의 힘 속에 내가 인도되어지는 삶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언약의 여정을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을 할 때에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그것이 여러분의 62가지의 삶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서밋의 시간을 누리십시오. 반드시 서밋의 시간을 누리셔야 돼요. 집중의 시간, 오직의 시간. 그 시간을 누릴 때에 나는 완전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최고의 서밋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은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계속 생성이 됩니다. 면역이 강한 사람은 건강해요. 영적 면역력이 우리 안에 계속 이게 쌓여지고 뿌리 내려지고 깊어져야만 우리가 서밋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서밋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즐거움, 이렇게 교회에서 단뿐만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서밋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을 각인시키시고 새롭게 그 말씀이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서밋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완전히 완성하시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며 그 언약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져서 오늘이라는 하루하루의 순간과 선택을 할 때에 완전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인도받게 하시고 영원을 약속하시고 영원 후의 인생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138의 언약이 62의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모든 세계 속에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룰 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서 기뻐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과 단쌓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오직의 시간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다민족 선교교의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